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서로 비슷하거나 잘 어울리는 것들끼리 뭉친다 하는 말이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노는 애들은 노는 애들끼리 모이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나 기운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것은 밝은 것과 어울리고,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과 어울리죠. 축복은 축복과 어울리고, 고난은 고난과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겨서 뭉치는 힘이 있는 거죠. 빛은 빛을 끌어당기지 빛이 어둠을 끌어다니지는 않죠. 자기와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겨서 뭉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이 연달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연달아 발생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두운 사람과 어울리면 나에게는 자꾸 그런 것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내가 밝은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내게는 자꾸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떤 감정,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밝은 감정으로 살아가면 내 삶에는 밝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 근데 내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면 부정적인 것들이 내 삶에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에게는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확 모인 거죠. 종이 급히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걸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아서 간신히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그 말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 낙타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재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진 거죠. 아직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맏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버린 거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 자녀까지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욥이니까 감당하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다 힘든 일이지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녀들이 죽은 거였겠죠. 한 명의 자녀만 죽어도 가슴이 아픈데 이 10 자녀가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가장 황당한 일은요, 양들이 죽은 겁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녀가 죽은 일이고, 가장 황당한 일은 양들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죽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단순히 벼락이 떨어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욥의 소유물을 소개하는 내용 중에 양은 7,000마리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벼락 떨어져 가지고 양 한두 마리는 죽을 수 있겠죠. 근데 7,000마리의 양과 그 양을 관리하는 종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7,000마리의 양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짐승을 빼앗아갔다? 힘든 일이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이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었다? 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죠. 큰 태풍이 불어서 우리도 이 수재민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토네이도가 생기는 지역들이 있죠.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서 토네이도가 확 불어서 집이 막 하늘로 날아가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는 일은 아니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긴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냥 죽는 일은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요, 이 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냥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종이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그토록 신실하게 섬기고 따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양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이 죽은 사건과 동시에 다른 짐승들을 이 주변 지역 사람들이, 주변 민족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는 일들, 그리고 자녀가 죽은 일들이 지금 동시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욥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죠. 짐승들이 다 죽고 종들이 죽고 자녀가 죽고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불이 내린 일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욥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린 거죠.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은 딱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흠이 없도록 다른 사람에게 책이 잡히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가령 이런 거잖아요.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가급적이면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까 봐 염려가 된다. 이런 심정일 때 우리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끄럽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하기도 하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닙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오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그걸 옆에서 보면서 자기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별것도 없네.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고 또 자기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은 당사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으니까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욥의 반응이 상당히 놀랍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안 나올 만도 해요. 교회 떠날 만도 해요. 이 사람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녔더니 뭐 별것도 없고 오히려 힘들기만 하네 하고 나 교회 안 다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극한 슬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죠. 욥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하죠. 건강도 자녀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그 욥의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을 표현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죠. 그 소위 말하는 시험 들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냥 고난이 찾아와서 힘이 들 때도 있고, 그냥
살다 보면 내가 비틀거릴 때도 있잖아요. 비틀거릴 때도 있고, 괜히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싫어질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요, 비틀거려도 하나님 앞에서 비틀거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이 좀 주저앉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고, 방황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방황을 하고, 그러니까 한 다리를 꼭 하나님 앞에 걸쳐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틀거리든지 힘이 들든지 신앙이 침체됐든지 시험에 들든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야 되고, 내가 좀 방황해도 하나님 앞에서 방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왜 욥이 고난 당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당사자인 욥은 왜 자기가 고난 당하는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이 복잡한 감정들과, 여러분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박차고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욥은 그걸로 끝나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니까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의 찬송이죠.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에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 욥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믿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있어요. 욥에게는 이런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찬송을 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이 이 욥에게 복 주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고난의 통로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